오늘은 이제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사역. 첫 번째 천사의 사역은 첫 번째는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 천사는 종의 사역을 합니다. 종의 사역.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들은 종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 종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종이라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라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종된 부분도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린 종이 아니고 누가 종이냐면 천사들이 종입니다. 천사들이 종입니다. 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주인 되시는 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제 종이죠. 이 종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천사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종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넘어서는 천사들은 사탄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럼 재미없어요? 천사가 여러분 와서 종의 역할을 뛰어넘게 여러분 역사하는 것들은 전부 사탄입니다.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자, 이렇게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영을 받았냐면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종의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영은 뭐예요? 천사들의 영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모세의 중보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 들은 말씀들이고 본 말씀들이죠. 그래서 구약 때는 종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는 이런 종의 영, 천사들의 영의 조력을 받아서 또는 천사들의 종들의 한마디로 중보와 전달을 받아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받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걸 말씀을 받는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신비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나 그런 체험들을 하면 대부분이 마귀한테 속아서 사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천사는 뭐라고요? 종의 영이다. 종의 영이다. 자, 크게 한번 해볼까요? 천사는 뭐라고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는 군장이란 말이 장군이란 말이에요. 장수 미카엘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미카엘은 천사들의 그룹을 말하잖아요.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믿습니까? 예,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지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점점 사역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무사처럼 호위하는 그런 종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제
유대교의 성전 지키는 자들을, 그 사설 군대들이죠. 사설 군대들에게 잡혀가는 날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걸 한번 막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막을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12군단이 와서 저들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언제든지 무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종들입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네, 그러니까 천사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 경배하는 자들이다.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하는 종들로,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이 온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이 오고 상당히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교회에 그런 목사들이 침례교회 등에 참 많아요. 내가 봐도 너무 사람들이 인격도 됐고 한마디로 학력도 잘 갖췄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근데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킹지스 바이블도 보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 천사를 꼭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오류예요. 그게 큰 오류인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거를 모르고 천사를 하나님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록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해요? 이민정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천사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천사들은 여러분이 한참 밑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내용이 굉장히 천사들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아주 강한 부정이죠.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 아무리 뛰어난 천사라도, 천사장이라도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수들을 다 심판하고 사단 마귀들을 다 심판한 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 전에 언제 내가 너를 내 우편에 함께 이 앞에 주님의 그 왕의 보좌 옆에 함께 앉아 있으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들은 뭐예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하늘의 정사장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 보좌를 내려놨잖아요. 멸관을 내려놨죠. 보좌에서 내려왔고 멸관을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물론 앞으로 지금도 내 생물들은 종의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그들의 왕권이 있어요. 천사들의 리더 그룹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런 면에서 지금도 내생물과 24장로들의 그들의 의자가 있어요. 그들의 직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는 보호자에 앉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계시록에서 한마디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로, 나는 너희로 말씀을 먹고 마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되면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런 말하잖아요. 이 아들들이 앉는 보좌와 천사들의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자리는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에서 말한 대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마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들이다. 사역자들이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14절 읽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라도 뭐요? 천사들은 그들을 위해서도 한마디로 섬기는 영, 종의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성경은 부림받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들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의 뭐요? 종의 사역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세팅이 된 존재가 누구다? 바로 종의 영인 천사들이다. 아멘입니까? 성경대로 믿으세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들은 뭐다? 사탄입니다. 이것들을 벗어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는 알았어요. 아, 천사는 누구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종의 영의 사역을 하는 존재들이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천사들은 권능의 영입니다. 즉 말해서 능력 있는 영들입니다. 능력 있는. 역대하 3장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너무 강한 군대예요. 근데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능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능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못 참으니까 안 되니까 천사 몇 명이요? 천사 딱 한 명 보냈다고. 한 명. 밤에 천사 한 명 딱 보냈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아수르 그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대장, 지휘관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여튼 몇천 명은 되겠죠. 장교들, 장수들, 지휘관들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한 명 천사가 가가지고. 천사는 분명히 영의 존재입니다. 근데 뭐요? 상황에 따라 물리적 힘을 가하는 그런 존재로도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권능이 있어요. 한 명이 수천 명을 죽여버릴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천사들에게 있는 거죠. 그 밑에 박집사님 천천히 읽어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수행하는 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체이지만 때로는 물리적으로 사람과 자연물에 타격을 가하는 능력을 가진 인격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에 한 명의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진영에 있는 장수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실제 물리적인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자, 왕하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가 불쌍하죠. 아수르가 또 한번 전쟁하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밤에 천사들의 군대와 미카엘 군대와 아수르 군대 싸움을 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18만 5천 명은 엄청난 겁니다. 다 성장, 다 시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근대 옛날 7일 전쟁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동 정말 이슬람 국가를 꿈꾸며 정말 이슬람 알라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시오니즘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 중동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정말 아마 100대 1 정도는 될 거 규모, 군인 규모나 군대 규모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니까 항상 이기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이란이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치겠다고 막 소리만 치지 실제로는 조금씩 장난만 치다 못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쳤다가는요, 이 중동 국가 경제가 폭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괜히 허세만 부리는 거, 허세만. 하나님이 그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서방 국가가, 다니엘 정부가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다시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즌이 오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스갈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뭐 아무것도 제3의 성전 섰다가 완전히 싹 무너지는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때가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제로 천사들은 전쟁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에 천사들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알고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잘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엎드려 절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이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딱 다물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자들이 입을 안 열어요, 애들이. 천사들이 딱 사자 입을 딱 잡고 있으니까 사자들이 지금 다니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입을 벌려 이빨을 드러내는데 천사들이 딱 뭐 주둥이라고 합시다. 사자의 주둥이를 딱 잡고 있으니까 꼼짝은 못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엄청난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우리가 대사와 대업을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후봅니다. 1장 7절로 9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제가 귀신을 쫓다 보면은 귀신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란 소리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복음을 들어보지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귀신이 됐다, 이렇게 죽었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울어요. 자기가 운명의 영원토록 지옥 불면서 들어가서 고통받을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그것들이. 그냥 계속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죠. 사람들이 울 때 그런 눈물이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눈에서 비 오듯이 두두두두 떨어지잖아요. 이거 억울한 거죠. 근데 귀신만 억울한 게 아니죠. 사실은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다 억울한 거예요. 지금 그들의 혼들은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의 손짓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재림하신 이후에. 자, 그 밑에 보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죠? 천사들과 함께 해서 뭐 합니까? 물론 천사들을 통해서 사방에서 구원 얻을 자들을 예비치로 옮기시고 또 승천하게 하십니다. 승천이 아니라 들림받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뭐예요? 이 땅에 남겨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배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와 환난을, 체벌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형벌, 지옥 형벌을 주시는 일에 천사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구약 때도 18만 5천 명을 천사들이 몇 명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사들이 한 군대가 가서 싹쓸이 해버렸어요. 천사 한 명이 와서 수천 명의 장군과 지휘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천사들의 권능 앞에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가져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신자와 배도자와 가짜 믿음을 가진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재앙과 심판을 줍니다. 이때 예수님은 능력의 천사들을 통하여 형벌을 내리게 되죠. 자, 그 밑에 구원을 얻을 아들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한 천사들은 권능으로 일을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뭔가 형벌하고 징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권능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말씀과 복음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얻을 이 후사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종의 사역을 하는 거죠. 히브리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그냥 모든 천사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 파송된 천사들은요, 최고의 천사들은 뭡니까? 구원 얻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난 아들들을 도와서 한마디로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천사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천사들은 뭐예요? 권능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능력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들들도 그걸 명령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아들들도 그것을 명령하고 그 천사들을 사용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권능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은 권능의 영이지만 아들의 권세를 가진 아들들에게 부림을 받는 위치에 있음을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천사의 사역, 세 번째 사역은 여러분 재미없죠? 귀신 얘기해야 되는데 천사의 사역 중에 또 세 번째는 사람들을 위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하는 사역을 해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또 보낸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미스테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아들들을 위한 천사 우리가 저는 막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90년대부터 다 알고 그걸 활용하는, 그래서 내가 권능을 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천사들의 이 영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한 영들과의 협업이 시작돼야 돼요.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만 사용할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영들과 협업하고 그 영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네, 작은 어린아이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하지 마. 업신여기지 말아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작은 소자 아이 하나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다 배당해놨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마다 작은 어린아이, 지금 이 어린아이가 믿고 안 믿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없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냥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뭐예요? 배당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 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또는 여러분의 이웃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간에,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그리스도 밖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 있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뭐다? 이 천사들이 배당돼 있다. 일명 이것을 수호천사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수호천사. 뭐 틀린 말은 아니라 봐요. 마태복음 18장 오케이. 제가 밑에는 킹제임스 바이블을 써놨어요. 밑에는 킹제임스 바이블을 써놨는데, 왜냐하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11절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11절이 없어요. 근데 원래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이 11절을 빼버렸어요. 자, 다시 1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이제 오늘 확실히 이해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내용이 다 잘 번역 똑같아요. 자, 11절.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개정에는 옛날 개역에도 없었고 개정에도 없었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10절과 11절이 뭐예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든 안 믿든 천사들을 다 이렇게 배당해 놓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것, 목적이 뭐예요? 네? 목적이 뭐죠? 왜 천사들을 다 배당시켜 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네,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사단은 귀신을 배당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배당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천사들을 배당시키는 것보다 구원에,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작은 소자에게라도 천사들을 다 배당해놨다. 자, 이 부분에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천사를 사용하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꼭 들으세요. 유튜브에서. 정말로 해보세요. 해야 됩니다. 우린 천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우리에게 부림받기를 원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천사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어제 오늘이죠. 오늘이 수요일이죠. 어제 오늘 지금 기도에 대해서, 사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사도들의 기도를 여러분 벌써 배워보면, 주기도는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딱 보면은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천사들의 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 사도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아들들이지만 우리가 이 의지로 되냔 말이에요.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천사들의 조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신나는 일 아니에요? 뭔가 기대가 되고 뭔가 좀 소망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더우니까 힘들어요 요새? 다 모르겠어요 그냥? 더워 죽겠어요 요새? 여러분 엄청난 이게 희망이잖아 우리에게. 천사들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한 천사가 배당돼 있다는 거. 그들과 우리가 협업만 잘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또 천사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수하는 사역을 합니다. 추수하는 영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 38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추수할 것은 참 많다. 근데 추수하는 일꾼이 적다. 그러니 이제 청원을 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 이렇게 하라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그러면 추수할 일꾼이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이게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한마디로 지옥 갈 사람들을 구별해서 단으로 묶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분들은 이제 또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자, 이제 30절을 바꿔요. 그다음에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씨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씨가 있는 거죠. 두 씨. 하나는 마귀가 뿌린 선악과의 씨고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뿌려주신 생명의 씨가 생명나무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 나무의 씨는 마귀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뿌려준 그 아들들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씨 외에는 다른 씨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악과의 씨를 받느냐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의 씨를 받느냐 이 두 가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태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를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의 씨를 받은 열매인가 가라지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아서 알곡이 되는 분명한 열매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정확하게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자라난 것을 추수하는 건 누구다? 천사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들이잖아요. 전도자. 그렇죠? 우리가 증인들이잖아요. 증거는 증인들. 증인들은 추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구약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죠. 그러므로 율법과 예언은 천사를 통해 왔으나 복음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권능으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수는 택함과 애증된 사람들을 그리스도 몸된 길로 옮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추수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라고요. 그게 추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도할 때 우리 아들들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택정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몸된 교회로 이동시키는 능력은 천사들의 몫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를 예를 들어서 잘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천사들과 협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순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데려가지? 이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월권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씀만 충분히 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며 빛의 열매를 드러내며 아들다움 그 멋스러움 아들다움을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강권해서 가자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바꾸는 것은 천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사용을 해야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니까 천사들은 자의로 하는 권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 한 성민의 아들들의
명령이 있어야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여러분 천사들의 추수할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천사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모든 여건을 다 통치하고 바꿔서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로 오게 하는 그런 명령을, 그런 기도를, 선포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천사에게도 직접 해야 됩니다. 새남의 지체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추수할 것을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려해야 됩니다. 계속 몰아붙여야 됩니다. 일꾼들은 자꾸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인격이 완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퇴근해야 일하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고, 강권하고, 계속 몰아붙여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일에 열매하겠어 여러분 전도가 되고 뭔가 됐다면 정말 여러분 천사들에게도 정말 잘했다. 성과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정해주고 이런 그런 인격적, 그런 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정말 내 옆에 좀 붙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가끔 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 고칠 때도 여러분 저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을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들의 권세만 내손다고 귀신들이 나가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기세와 그런 그런 기가 팍 서 있어야 돼. 귀신들을 벌써 떠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권세만 있다고 절대로 거기에 떨지 않습니다. 명령을, 걔들도 말을 해줘야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도. 아멘. 천사들도 말을 해줘야 복종하는 거예요. 계속 체크해야 돼요. 잘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아무개 지금 가서 일하고 있지? 오늘도 쉬지 마, 일해. 아침부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족을 전도한다면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파송한 그 간 천사들이 계속 일하도록, 게으름 피지 않고 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독려를 하고 체근을 하고 계속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하나의 우리의 가능성,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당해 주신 그 천사들에게도 우리가 명령을 해서 협업해서 그 사람을 구원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천사들을 그렇게 이 권능의 천사들, 추수꾼의 천사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천사들은 해피한 거예요. 천사들이 이 일을 하려고 피조된 거예요. 추수하려고 이 땅에 파송돼서 여러분이 와 있는데 맨날 일을 안 시키면 애들이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타락은 아니지만 애들이 완전히 베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일하는 것을 생활처럼 여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일을 안고 사는 것을 백수가 되면 백수. 일을 않는 것이 항상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 일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도 다 똑같습니다. 권능이 계속 여러분을 돕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천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천사를 사용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입구 안에 미소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아들이지만 내가 내 능력 그 이상의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열매가 맺히고 그런 성과가 나오고, 아멘. 막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 돕는 것을 철저히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찡찡대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주신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31절 읽고 오늘 너무 빨리 끝나는데 안 되겠는데? 좀 빨리 끝나도 돼요? 그럼 오지 말지 뭐로 왔어. 빨리 끝나고 아예 안 오는 게 낫지 않나? 42분 좀 설교를 천천히 해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천천히 읽으세요. 자, 시작. 그가 큰 나팔 수레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추수하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게 확연히 이제 다 나타나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상 끝까지 다 파송돼 가요.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잖아요. 여기 예비체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고 있죠? 천사들이 하고 있죠? 이때는 비행기 편이 없으면 날라와서라도 와야 되는 거야. 천사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것이 오늘 새남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또 아멘 않는 거 봐. 이런 현상이 우리 새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우리의 어떤 뛰어남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도가 된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뭐예요? 그 권능이 임하잖아요. 권능 천사들이 일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은 199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천사들을, 권능들을, 성령이 임하시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천사들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대부흥을 맞이하고 그 교회로 인해서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 이 복음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부족한 면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아들들 간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스도 몸 자체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가 몸 자체가 됐기 때문에 천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자, 이제 더 이상 못 늘리겠어요. 끝내겠어요. 자,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천사들의 사역의 네 가지를 짧게 봤습니다. 천사들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슨 사역을 한다고요? 종의 사역을 합니다. 종의 사역을 하는 영이고, 두 번째는 권능,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능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추수하는 사역을 하는 게 바로 천사들의 영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데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종의 영들을 더 많이 나에게 파송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종이고, 이 하나님, 구약에는 하나님만의 종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아들들을 위한 사역하는 종의 사역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사를 나에게 많이 파송해달라고 하시고, 2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의 영들이 능력으로 추수꾼의 사역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에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서 한 3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불도 한번 꺼볼까요? 불도 한번 꺼보시고.